산업선교 메시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축구나 야구, 특히 축구 보면은 왜 국가대표도 국내파, 해외파 되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싸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또 대학 교수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학 교수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학연, 이렇게 그 대학 교수 하려면 그 대학 나와야 되고 그 대학원 공부해야 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있는 해외 가서 막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도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보면은 이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요번에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00명 이상 참석했거든. 엄청 은혜 받았을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오늘 기도회를 나와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피곤할 수 있겠지만은 집에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게 은혜 3일 은혜 받는데 피곤하다? 피곤할 수 있죠. 오고 가고 막. 그런데 기도에 나온 것이 뭔가 받은 증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세계화 되면은 국내화 돼야 돼요. 그렇죠? 협회화 되면은 교회화 돼야 돼요. 개교회화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 다락방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협회화는 되는데 개교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화 되면은 이렇게 민족화되고 지역화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자꾸 세계화만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자기 교회에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한다고. 물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되겠지. 그게 이제 뭐 오늘 안 나오신 분들한테 뭐라 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거나 은혜를 받으면은 안 하던 것을 하게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어제 WRC 가가지고 담배 끊었다. 그 별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금요기도에 안 나왔는데 내가 나온다. 그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뭐 안 하는 것을 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요. 힘 얻어서 해야지. 그 안 나오신 분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사실은. 이게. 사도행전 27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치유하는 교수 그랬지요. 이제 지금 요번에 보니까는요, 이제 호텔 엘리베이터에 이게 갑자기 올렸어. 누가? 안 올려도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이제 한 5세쯤 됐겠더라고요. 걔가 이제 보면서 이제 막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층이 수영장이더라고요, 호텔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3층에 내리고 할머니한테 얘를 맡기는가 봐. 방에 데리고 가라고. 그 할머니가 뭐 7층인가 내리는데 애는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할머니 내리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렸다가 다시 와가지고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 이제 앞으로 미아 아들 많이 생기겠다. 그렇죠? 엄마는 쭉 가는데 얘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 애들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일도 참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요. 그 이제 요즘 이제 계속 그 우리 한국식 교육은 그 하루 시험 치르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막 암기시켜가지고 이해는 안 하고 암기시켜가지고 시험지에 답 쓰도록. 그래가지고 원래 배웠던 문제 3 더하기 2는 5잖아요.
2 더하기 3 나오면 못 써.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뇌가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2나 2 더하기 3이나 같은데, 그렇죠? 우리도 그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싹 써져 있으면 뭐지? 이렇게 얼른 안 보이잖아요. 첫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로 써져야 이게 우리가 이제 늘 보던 단어라 얼른 이해되는데, 대문자로만 쏙 써져 있으면 잘 얼른 안 들어온다니까, 쏙 이렇게요. 그만큼 뇌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치유하는 교수인데, 치유하는 교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물론 교수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요 메시지를 내가 교수 아니어도 앞으로 내가 교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메시지를 받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는요 이렇게 했어요. 소통하는. 치유가, 진짜 치유가 뭔지 압니까? 소통이요. 진짜 소통이 뭐냐? 치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사람과 대상에 따라서 소통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친구도 네 학교 같은 학교 나왔고 고향이 같은 고향이고 서로 우리가 혈액형도 같고 막 취미도 같고 그래서 소통하잖아요. 굉장히 소통하죠. 부부보다 더 소통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서로 간에 치유받을 부분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런 소통을 가지고는요. 이게 서로 복음으로 답이 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아무리 서로 이렇게 포럼을 많이 하고 대화를 하고, 남편이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의논해서 절충한 다음에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그럼 소통이 되지. 그래가지고는 절대 사단은 안 떠나가요. 그런 소통을 가지고는요. 복음 소통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예외는 어떤 것으로도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관계 잘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단이 무릎 꿇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 그러면 그럽니다. 그래도 그래. 그래도 좋은 말인데, 그래도 가지고는 사단이 무릎을 안 꿇는다니까. 사단이 무릎을 꿇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치유하는 교수. 요거요. 소통되는 교수입니다. 교수가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우리 렘넌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가 그 여자 교수인데 강의 마치고 제자들하고, 대학생인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담배 피운대요. 같이 가서. 굉장히 소통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담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핀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손에 니코틴 냄새가 나니까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담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핀다네. 그러니까 그 학사 뒤에 가면 나무 젓가락이 수북이 쌓였대요. 학생들이 굉장히 그 교수하고 소통된다고 생각하겠죠. 우리 교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된다 하겠죠. 그게 소통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치유하는 교수는 소통되는 교수인데 뭘로 소통하냐 이거예요. 복음으로 소통해요. 복음 소통.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소통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다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 힘을 가지고요. 영적 힘 가지고 기다리면 돼. 그래서 늘 이 시간을 가져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서미트 시간. 이것만 하면 돼요. 서미트 시간.
자, 그러면 치유인데 뭘 치유하는 것이냐? 삶의 치유다. 삶 치유. 그 삶의 치유라는 것은 잃어버린 나인데,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시대마다 어마어마한 이 메이슨 전쟁이잖아요. 시대마다 메이슨 전쟁.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애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어마어마한 성공한 왕들이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모든 사람들을 싹 무릎 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지나간 과거 역사 이런 걸 보고 237개 나라 다민족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세워라. 그렇죠. 이게 꼭 237개 아니어도 돼요. 10교회가 아울러서 237 해도 되고 100교회가 아울러서 200, 우리 교회가 237개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천안에 와 있는 다민족, 10다민족이 왔으면 10다민족을 하는 것이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다민족 살려라.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모인 걸 보고요, 시대마다 메이슨 전쟁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전쟁이냐? 명상과 묵상 전쟁이다. 그게 이 시대의 메이슨 전쟁이다. 지금 이 시대의 메이슨 전쟁은 명상과 묵상이다. 지금 여러분 명상을 가지고 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명상을 가지고. 우리는 뭐죠? 묵상을 가지고 나를 찾으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배경이 된 3단체와 모든 종교는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 이고, 이 나를 찾으는 거예요. 이고, 나 중심, 나, 그걸 찾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인 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명상운동이에요. 내가 주인인 나를 찾아라. 결국은 그 배경은 사탄 아닙니까? 사탄.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이 묵상을 가지고 나를 찾는 겁니다. 같은 나를 찾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짓는 것보다는 지금 메이슨 전쟁은 명상과 묵상 전쟁이에요. 나를 찾는 전쟁. 뭐를 가지고 나를 찾을 거냐? 명상을 가지고 사단에게 힘을 얻어서 나를 찾을 거냐? 묵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거냐? 그 싸움이요. 명상과 묵상 싸움. 이게 엄청난 지금 메이슨 전쟁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복음을 놓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사단이 배경이 된 명상과 성령이 역사하는 묵상운동, 요 싸움이다. 잃어버린 나의 것을 찾아라. 잃어버린 나의 것,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자, 이제 요 성경 10장에서 20장에 이제 굉장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가 오니까는 막 배에 있는 거 다 내버려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왔다. 그건 무슨 말이냐? 위기가 왔단 말은 나의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위기가 왔다면 나의 것. 사실 여러분 위기가 왔죠. 그게 왜 위기죠? 내 거 아닌 겁니다. 그거. 근데 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내 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내 게 아니면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기라고 생각한 거지. 그게 내 게 아니거든. 그러면 위기가 아닌 거지. 그래서 위기가 왔다는 말은 내 거 아닌 거 내버려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라. 그게 위기라니까요. 잃어버린 나의 현장 그랬죠. 갈등이 왜 옵니까? 갈등이. 내가 해야 될 일, 이걸 못 찾고,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못 찾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서 학문치유. 그래서 저는요, 무슨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지식도 치유해라. 지식. 우리의 삶도 치유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 지금 모든 종교가 다 나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나를 찾는데 무슨 나냐면은 내가 주인 된 나. 우리는 지금 묵상을 가지고 뭘 찾으라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된 나. 그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의 것도 보이고 그래야 내가 해야 될 일도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도 치유해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어디서 온 거죠?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온 지식도 치유해라. 그래서 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주로 갖고 있는 지식이 보고 듣고 배운 지식. 내가 주인이고 돈이 이제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어떤 결과가 오죠? 13장, 16장, 19장 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만 해결되면은 된다라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요게 함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요 지식 가지고 오는 결과가 뭐지요? 뭐든지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거잖아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것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그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틀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오겠죠? 개인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진짜 육신 문제.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오는 육신 문제 해결을 못해요. 뭐 내세 문제 그건 이제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것이니까 말을 할 필요 없지만은요. 구원 받았어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서는 못 빠져나와요. 왜? 틀린 지식 갖고 있으니까. 틀린 지식 가지고 틀린 기준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떤 답을 줘야 되겠느냐? 이거부터 찾게 해줘야 돼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래야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기서 인생의 진짜 가치관도 나오고 여기서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세계관도 나오고 여기서 인생관도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게 되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래요. 자, 이념 치유했는데요.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에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죠?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어딘가에 치우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철 되고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구 쪽에 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뭐 그러지만 결국 이렇게 찍을 때는 이렇게 손이 저절로 이렇게 자기하고 자기 사상의 이념하고 맞는 그쪽으로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념, 우리도 모르게 어딘가에 치우쳐 있는 이것도 치유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치유해라. 패권주의라고 하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뭘 빼먹든 빼먹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패권주의거든요. 그래서 복음만에서 하나,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민족주의, 우리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민족,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진보도 보수도 아니죠.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지. 어느 쪽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보 쪽도 보수 쪽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념은 복음의 비밀 앞에서만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복음에 딱 기준에 서 있지 않냐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쪽으로 우리도 가게 돼 있어요. 결국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한 결론. 이제 여기 대학 복음을 위해서는 학사다, 문화관이다, 선교관이다, 치유학교다, 서밋스쿨이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대학 복음화를 놓고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받을 응답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받을 응답이에요. 대학 앞에 학사 이런 것들은요. 지금 이제 그 많은 그 렘넌트는 아닙니다만은 렘넌트들이 한두 명씩 그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 학교 졸업하고 그 학교 앞에 미션홈을 운영하는, 이제 취직해가지고 미션홈 운영하는 렘넌트도 있고, 자기가 쓰던 아파트를 그대로 이제 학생들 미션홈으로 내놓은 렘넌트도 있고, 이제 이런 렘넌트들이 한 명씩 일어난다니까요. 이렇게. 결국 여러분 이게 다 나 중심,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그 지식, 그리고 이런 이념,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사탄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배후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이걸로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돼요. 복음으로만.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기다리면 된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서미트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은 서미트 시간을 놓치지 마라. 서미트 시간, 이 서미트 시간을 계속 갖고, 자, 오늘의 묵상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월요일 날 보면은 이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인데요, 나는 황당한 것을 구한다. 얼마나 황당한 것을 구하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여기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형을 받은 왼편 강도, 왼편 강도 뭐라 하죠? 왼편 강도가 얼마나 황당한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도 저 십자가에서 좀 구해보고 니도 좀 구원 받아봐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좀 건져내보고 니도 좀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는 실제 예수님한테 그런 기도는 안 했지만은 그 비슷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좀 응답 좀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 조병권 안수집사님 아들 조흥기, 이제 우리 대회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카톡 문자가 떠가지고 어딘가 보니까 바로 그 일산이야. 그래서 천안 있으면은 못 간다지만은 일산에서 오는 길인데 못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가봤어요. 상황이 어떤가.
또 이제 병원에 수술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상태인가는 이제 몰라요. 의사가 나와서, 의사가 수술 그 직전에 했던 의사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뭐 지붕이야. 보니까 지붕이 한 3m? 2층 지붕이니까 한 3m, 높으면 4m지. 슬라브 지붕이야. 슬라브도 이제 군대 슬라브가 이제 전부 사가 있잖아, 이게. 근데 거기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 거야. 슬라브를 밟고. 그러니까 떨어졌으면 발이 떨어져야 되는데 머리가 떨어졌는지 어떤 뇌가 이제 엄청 손상이 와가지고 뇌를 그 집도하는 의사가 그래요. 많은 제거를 했대요. 너무 붓고 해가지고 막 뇌 상태가 안 좋아서 많이 제거를 해버리고 일단 생명은 이제 일단 살려놨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는 깨나지 않도록 계속 잠을 재우겠다고. 일주일 정도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저 부인 되신 권사님은 수술 마치고 나면은 구원의 확신 좀 시켜주고 가시라는데, 이게 이제 그렇겠죠.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근데 그게 앞뒤를 생각해 봐도 뇌를 수술했는데 정신이 하루아침에 돌아오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잠을 재운다니까 우리는 교회 가서 금요 기도해서 같이 기도하겠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분들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기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근데 도착했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생각이. 그리고 완전히 그 이모 되신 분이 그 목사 사모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와 계시고. 그 이모 되는 분이 막 기도하고 그래요. 막 주여 막 이러면서 저분이 뭐라고 기도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군인들도 막 이제 많이 와 있고요. 이제 연관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대장, 수대장 막 다 와 있어요. 이제 거기 군인들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지금요. 그런데 또 이제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군인한테 또 묻는 거야. 얘가 이게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나면 군대는 어떻게 되냐고. 지금 그거 물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은 치료를 잘 받고 나면 다시 군대로 간다니까. 아니 이러면 또 군대를 어떻게 군대를 또 가야 되냐고. 그게 좋지. 치료받고 군대 간 게 더 좋지. 군대를 안 가게 되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정상으로 돼가지고 군대 가는 게 다시 복귀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그게 복귀를 안 하면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복귀하는 게 훨씬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군인은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건강해져서 다시 군대로 복귀하게 될 거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막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다 나야 나. 우리는 말하면 명상도 안 했으면서 명상에 빠져 있어. 나 중심에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야, 이제. 그게. 그 이제 어기로 가서 뭐 얘기는 해주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3가지만 기도해라. 무슨 기도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있죠, 내가? 안건사님? 내가 뭔 말 하고 있어, 지금? 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뭔 얘기 하고 있죠? 괜찮아요. 틀려도 얘기. 주일날 강단 얘기 하잖아요. 주일날 강단 얘기 하는 거예요. 2부 예배 설교 첫 번째 주제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생각해보라 그래서 시험해봐라 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면 시험해봐라. 2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3번째,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 3가지만 기도해라.
지금 흥기를 위해서 기도할 건 없어. 그걸 위해서 뭘 기도를 해? 그렇죠?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 없지. 공동 붙잡고 세 가지만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이 상황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뭡니까? 그래야 돼. 그게 신앙이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뭡니까?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안 나지. 근데 나는 얼른 바로 나는 생각이 나더라고. 군인들 보니까 그 중령급 소령 막 대위 막 와 있어요. 초조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뭐냐, 그 사람들 손 붙잡고 염려 마라. 부모가 걱정이 마라. 우리 하나님 자녀다. 응? 밖에서도 사고 날 수 있다. 뭐 누가 잘못했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자기들이 부대로 돌아가서 기독교인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하겠어요? 야,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얘들한테요, 혹시 거기서 주일날 군대 못 가게 한 장교 있었다면요, 주일날 야 예배당 가라, 예배당. 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했잖아요. 생각해봐라 정도가 아니라 시험해봐라. 그건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찬스 아닙니까 진짜.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몇 주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주 이제 겨우 지나갈 참인데, 그게 강단 메시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 주의 뜻이 있지 없겠습니까 그게요. 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했는데, 분명히 주의 뜻이 있지. 주의 뜻을 이해해라 했어요. 이해해라. 이거는 이제 주의 뜻을 이해해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래야 진짜 제대로 응답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고 나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게 해봐라.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단이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좋은 것을 주고 사단이 절대적인 것만 막아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 주면서.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거든요. 육신적인 것 탁 주고 절대적인 것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1절 4절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그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그게 뭐죠?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여기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높이 올라가거든. 막 좋은 것 주고.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뭐 주죠? 막 왕의 자리에 앉혀주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해주고, 그거 딱 주고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도록 그 영광을 자기가, 그게 헤롯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좋은 것을 주고 절대적인 것만 딱 숨겨버려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숨기셔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숨기시고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건 숨겨놓고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사도행전 11장 19절 뭐지요? 핍박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어마어마한 응답을요. 안디옥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핍박이란 걸 딱 여기다. 특히 7명의 렘넌트, 그렇죠? 7명의 렘넌트. 좋은 것은 어떤 면에서 7명의 렘넌트는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것을 줬잖아요.
화요일 날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이죠. 특히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당위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개 Jesus is Christ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 어떤 그리스도란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요 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이 그리스도. 아까 이제 정의주 목사님이 이제 그 조금 명예나 이런 가진 분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이제 정 목사님이 좀 입이 이제 빠르시잖아요. 이게 이제 유 목사님은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고 정 목사님은 막 단칼에 그냥 뭘 해결하려는 분이고 이게 막 그 자리에서 뭘 해결해 보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 좀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정 목사님은 당신이 이제 장로교 그 합동 이제 우리한테 그러거든요. 야, 막 순복음이 신학이다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신학 제일 좋은데 했다 이런 분인데 철저하게 예종론 같은데 철저하게 예종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막 자기가 해버리니까. 근데 유 목사님은 싹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정 목사님 막 얘기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래 이제 이번에 방송국 그 유럽의 요한네스 사장인가 이제 여보 이제 왔어요. 참 어떠냐 분위기가 이렇게 뭐 좋다 하면서 그분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 메시지를 하는데 유 목사님만 비춰주니까 그게 좀 문제더라. 메시지하는 것도 비춰주고 좀 주변에 것도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메시지 듣는 것이지 이게 지금 무슨 우리가 홍보 작품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정 목사님은 누구 말이든지 들어요. 이제 그분 말을 딱 듣더니 그러지요. 그게 좀 문제라면서. 그럼 누가 또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어야지. 메시지 듣다가 애들 또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은 자꾸 메시지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나이를 물어보니까는요. 난 나이가 깨먹은 줄 알았거든요. 뭐 이상하게 시험 기록에 이래 보니까는요. 우리보다 5살 어려. 그래, 아이고 어린애네. 그래. 그래서 이제 정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라 묻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요. 큰형님? 큰형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뭐냐? 그러니까 맏형이요. 이분이 재밌는 분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다 목사님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신앙생활 자기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님은 나의 맏형이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참 질문하신 분보다 훨씬 낫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 그리스도를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Jesus is Christ가 아니라 Jesus is the Christ. 그 그리스도다. 이사야 7장 14절 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계속하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우리는 복음으로 끝났다고 하죠.
복음으로 끝나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돼야만 진짜 복음으로 끝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래가지고는 사실상은 안 끝났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끝났다, 뭐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는 아직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와 모든 가치를 포함해서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존재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치, 그거를 싹 합친 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아, 그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은 다 끝났단 말이구나, 그거 이해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 끝났구나.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복음으로 끝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완전히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사단이 무릎을 꿇게 해요. 더 이상 건들 수가 없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 건듭니다. 다 이뤘다, 난 다 끝났어,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복음으로 끝났구나라는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겁니다. 이걸 알아듣고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막 말하자면 바울에게 따라 붙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깨달은 사람들. 자, 수요일부터는 제가 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했어요. 수요일부터는요. 내 생각으로는 150일, 150일만 이제 그 오늘의 묵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다 했는데 150일이 좀 넘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수요일 것부터는 기도수첩이에요. 그래서 기도수첩을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도수첩까지 쭉 정리한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기도수첩 정리해서 보낸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저는 하루 기도수첩을 가지고 그냥 뭐 작품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게 뭐죠? 수요일 날이 누가에 대한 겁니다. 누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작품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복음의 소통인. 복음의 소통인. 이거를 수요일 날, 이게 이제 7월 31일 걸 거예요. 7월 마지막 주가. 7월 31일. 누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복음의 소통인. 그 이제 한문으로 써보니까는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문으로 복음의 소통인.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그냥 써서 벽에다 붙여놔도 작품같이 보여. 이제. 그래서 거기다 밑에다가 이제 2017년 7월 마지막 날. 한길 김치훈 이렇게 써놓으니까 작품같이 됐어요. 이렇게. 복음의 소통인.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 다양하다. 소통은 서로 잘 통하여 오해가 없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로 소통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서로 잘 통해서 오해가 없고 이해가 되면은 소통된다라고 하죠. 소통은 치유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소통은 치유다. 나를, 현장을, 시대를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소통인은 나와 현장과 시대를 복음으로 소통하는 사람이다. 살리는 소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일 기도수첩일 겁니다. 여기에는 그 메이슨 전쟁이 나왔어요. 메이슨 전쟁.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 237개 다민족이 모여서 모일 수 있는 교회당을 지었고 이제 그런 얘기죠. 시대마다 우상 만들어서 이제 전부 흑암 문화에 빠뜨렸고 재앙을 오게 했다.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만든 단어가 메이슨 전쟁 묵상 이렇게 잡았어요. 메이슨 전쟁 묵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메이슨 전쟁은 명상과 묵상, 이게 이 전쟁이다. 그래서 묵상 전쟁이다, 우리는.
사탄은 시대마다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고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렸다. 이 시대의 메이슨 전쟁은 명상과 묵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이슨 전쟁이 일산 킨텍스에서 55개국, 그 이제 제가 28개국이라고 보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김동훈 목사한테 내가 야 그 몇 개국이고 몇 년이니까 28개국이라고 그 나중에 그 뒷날 아이 목사님 제가 잘못 전달해 줬습니다. 55개국이라고. 55개국 16,555명이 모인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그 전쟁이 제20차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그게 지금 전 세계 메이슨 전쟁이에요. 묵상 전쟁. 요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 이해 못하면은 헛방이에요. 헛거예요, 헛거.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금요일이죠. 여기 이드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드로.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피할 수 없는 축복. 멋있죠? 피해갈 수 없어, 이 축복이. 피할 수 없는 축복. 멋있어. 아니, 이드로가, 이제 유 목사님은 이드로 뭘 알았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이드로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이드로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드로는요, 피해갈 수 없는 축복을 받아버린 사람이요. 아이, 원래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그게요. 이드로가. 그런데 딸만 7이라. 딸들이 양치잖아요. 모세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 딸들을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오늘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니까는 남자들한테 치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양에게 물을 먹이고 늦게서 늘 돌아왔단 말이에요, 딸들이. 근데 오늘은 일찍 왔거든. 어떻게 빨리 하냐 물어보니까 한 멋있게 생긴 청년이 그 우리를 먼저 양에 물을 먹게 해가지고 그 청년 데려오지 그랬냐. 데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이제 집안에 남자도 없겠다 데리고 산 거예요. 그것도 여자 7이고 모세 남자 하나인데 당연하게 거기서 장가갈 수밖에 없죠. 그게요. 이드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 정한 기한이 차니까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요 이드로는요, 피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괜히 또 뭐 작가도 아니면서 약간 작가 이제 흉내를 내본 거지. 여름날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낙비는 피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미디안 족장의 제사장 이드로에게 모세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축복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 피할 수 없는 축복이 뭐지요? 렘넌트 시대야. 못 피해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요. 피할 수 없는 축복. 예, 피할 수 없는 축복. 이거는 누가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메이슨 전쟁. 이거는 이드로에 대한 거죠. 조금씩 늦게, 한 이틀인가 늦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틀인가 늦게 가고 있는데, 이제 주일날은 없으니까 이제 금방 따라가겠죠, 이제. 주일날 기도 수업 없으니까 좀 따라간다. 내일은 기생 나합에 대한 거예요. 기생 나합에 대한 건데,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가문 살리는 헌신. 가문 살리는 헌신. 기생 나합이 자기 가문을 살려버렸어요. 가문 살리는 헌신. 그런데 직업은 기생이에요. 가문 살리는 직업은 기생. 근데 그냥 기생이 아닙니다. 인간 문제와 답을 아는 기생. 영부인이면 뭐 할 겁니까? 인생 문제 답도 모르는데 기생이 낫지. 안 그래요? 인생 문제와 답을 가진 기생이 나아요. 영부인보다는. 그게. 자기 가문을 다 지금 자기 아버지 때 저 스위스 은행에다 갖다 둔 돈까지 이제
뺏기 생겼어 지금. 박정희가 갔다가 지금 숨겨놓은 돈까지 다 지금 찾아내게 생겼다니까 지금 딸 때문에. 그게 가문을 아주 뭐라 합니까? 가문을 아주 완전 뒤집는 대통령이라. 직업은 기생이라니까 가문을 살렸는데. 인간 문제와 답을 아는 기생이요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기생이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기생. 그게 기생 나합이요. 가문 살리는 헌신. 답 없는 귀부인보다 답 가진 기생이 나아요. 아시겠어요? 그래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 17절에 여리고성 함락되고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 짐승 다 죽여버렸어요. 기생 나합과 그 가족만 살렸어요. 이렇게요. 가문 살린 헌신이라니까. 그게 뭔지 압니까? 헌신은요 막 땀 흘리고 그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문제와 답을 가지고 있는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인생 문제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시대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자, 토요일 것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